2020년 9월 27일 주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을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죄인들입니다.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의지하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능력 베풀어 주시어서 이 모든 고난의 순간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때문에 눈물 흘리며 아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동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뜻이 성동교회를 통하여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일들을 주님께서 계획하셨사오니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살려내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분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야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 영통 건강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룻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룻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할 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그의 일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있었던 곳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항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이었고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자신이 있어야 할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쁜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각심을 잊어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았을 때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나의 누이라고 말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가나안 땅에 벗어나자 이러한 창피한 일들을, 수모와 수치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에 들어와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 룻의 목자들의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기 시작하고 소유물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아브라함과 이 룻의 목자들 가운데 양식이 늘어나고 짐승들이 늘어나면서 물이 부족하게 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자 룻이 육신의 눈으로 물이 넉넉하고 애국과 같이 보이는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브라함은 영원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좋은 곳을 선택한 롯이 번성하는 것이 이 세상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롯은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고 자신의 모든 재물을 잃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를 잡아간 이 군대를 격파하고 조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회복하고 조카의 생명도 구원해내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제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설명드리면서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 비록 실수했지만 그 실수의 실패를 토대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복을 받게 되었고, 실수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욕망을 쫓아 모든 것을 선택한 조카 롯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가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붙잡은 아브라함의 인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수와 여러 가지 순종의 삶을 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났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전쟁 가운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14장에 나오는 이 전쟁은요, 이 성경에서 국가 간의 전쟁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장입니다. 오늘날 이란과 이라크 지역의 4대 이 국가의 연합군과 팔레스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약소국 5개의 연합군의 전쟁입니다. 전쟁의 원인은 약소국 이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왕이 이 그돌라 오멜 왕에게 조공을 멈추면서부터 시작됩니다.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13년 되는 해에 이 배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의 대부분의 원인은 이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는 3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전쟁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또 인간과 인간과의 전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과의 전쟁도 결국에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이 욕심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게 됐고, 그리고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진과 홍수, 해일, 많은 것들, 태풍,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재앙들입니다. 인간은 자연을 결코 이겨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섭리를 벗어나게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도, 인간과 인간 간의 전쟁도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병들게 하고 하는 것에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실력을 천천히 키워나가야 하는데 더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부정부패를 벌이게 되고 사람들을 속이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만족을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러한 전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잠깐의 유혹이, 달콤함이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욕정을 따라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우리는 억누를 수 있어야 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 자체가 그 욕심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욕심을, 그 본능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 뜻 다 죽이고 내 생각 다 죽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 모든 계획들을 주님 안에서 다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살아나도록 만들어내는 것,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욕망,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뜻, 자기 욕망, 그리고 자기의 눈을 믿고 선택한 이 소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12절 말씀 보시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룻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잘 될 줄 알았고 내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면 번성하고 성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모든 것을 빼앗기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이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신의 정욕에 가져다주는 결과는 늘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기인된 모든 결과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주어지는 복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완만한 비탈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완만한 비탈길 얼마나 걷기가 편합니까? 조금만 몸의 중심을 앞쪽으로만 하면 그냥 그 길을 쭉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다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벗어나 하나님 멀리 떨어진 곳을 편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비탈길을 걸어 내려가는 것이 죄를 짓는다는 것과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은 피할 수 없는 절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참 보기에도 좋고 내려가기도 쉬워 보여서
그냥 기분 좋게 쭉 내려가는데 결국에는 사망에 있는 절벽에 도착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참 좋아 보이고 힘들이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유혹과 시험이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고난의 길을 뛰어넘어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란 이라크 연합군의 포로로 끌려갔던 한 사람, 그 조카는 결국 그들의 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도망쳐서 롯이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한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아브라함의 선택은 이랬습니다. 롯을 구출하려고 전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을까요? 이길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을 치르러 갔을까요? 너무나도 무모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지역의 최강대국이 모여서 연합을 이루었는데 어떻게 318명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을 이끌고 그 전쟁을 치르러 가는 것을 결정했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4대 강국이 르바 족속을 무찌르고 수스 족속을 무찌르고 엠 족속을 무찌르고, 6절에서는 호리 족속을 무찌르고 7절에서는 아말렉 족속과 아모리 족속을 쳤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경의 지도를 보면요, 이들이 이동한 그 길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길고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은 아마 소돔 지역 연합군들에게도 전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쟁이었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연전연승에 사기는 충전되어 있는 이 강대국을 상대로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길래,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이렇게 전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들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준비는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늘 나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나는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구원받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고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동맹을 잘 이루었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내었고, 그리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약탈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훈련시켰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화평을 누리기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너무 군사의 숫자가 적어 보입니다. 자신의 조카를 구해내기 위해서 전쟁을 하러 가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도대체 어떠한 마음이 있었기에 지체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따라갔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이 마음 가운데 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롯이 이 아브라함의 선택권을 먼저 받지만 예의상이라도 그래도 먼저 선택하시면 제가 나이도 어리니까 다음에 선택하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 조카의 잘못과 실수를 꼬집어내면 꼬집어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 내가 말했잖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 했다고. 너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선택하더니 너 참 잘됐다,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실수와 허물을 덮은 사랑으로 이 자신의 조카를 구원하러 나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약 192km 떨어진 단까지 쫓아가서 적군과 전쟁을 치러냈습니다. 그리고 단에서 또 수십 킬로 떨어진 호바까지 쫓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끝까지 조카를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체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조카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랑, 아브라함에게서 있었던 이 승리의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이렇게 도와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목회를 도와주고 나를 기도로 동역해 줄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 그런 분들이 아브라함이 조카를 도왔듯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참 많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요, 결국 도달한 것은 주님이 생각났습니다. 주님이 마귀의 포로로 끌려가는 나의 인생을, 끌려가다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이 불행한 인생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지체하지 않으시고 이 죄악 많은 세상에 내려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찾아오시고, 주님을 멀리하고 부정하고 주님을 외면하는 나의 삶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그 넓고 큰 사랑, 깊고 높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못할수록 그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도와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을 바라봐도 잠시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그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갖춰야 할 승리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복 가운데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내고 그 믿음을 기억해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고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거하다가도 실수하여 애굽으로 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그래도 그러한 실패를 반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사람이구나,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구나를 계속해서 기억해내는 그러한 인생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족속을 이 아브라함이 이뤄냈는데요, 이 히브리는 이 원어를 보면은 떠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카처럼 소돔 성에서 거하면 얼마나 안전해 보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면 된다고 하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립니까? 얼마나 안전해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브라함을 통한 말씀은 어느 한 곳에 거주하지 않고 안락함을 누리는 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복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사람 318명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실수하고 우리처럼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실수와 허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능력이 점점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특별한 능력을 구하셔서 하나님 지혜를 구하셔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승패는 이 군사의 수와 그 군사의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여서 말도 안 되고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것은 이 국가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인생 터닝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이러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인생의 터닝포인트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은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을 쌓고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갖춰야 할 많은 것들을 갖춰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4장 17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승리 후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살렘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지도를 해주는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이 복을 빌어주는 아주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그러한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소돔왕 베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돌려주고 물품을 네가 가져라 말을 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이제 전리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와 그리고 어린 아이 내 것으로 삼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전쟁의 승리자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다 죽이게 되죠. 지금 소돔왕 베라는 이 사람은 돌려달라고 하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고 하면서 이 전쟁을 승리한 것은 너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과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러한 아주 나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떠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는 멜기세덱과 같은 지극히 높은 제사장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조금만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서로 중보기도하게 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면서 때로는 내가 위로자가 될 수 있지만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어 넘어지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서 마귀의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잘 되면 우리가 노력해서 된 줄로 알고 우리의 이름을 높여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멜기스덱이 표현했던 것처럼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하는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왕 되심을 표현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단 한 분, 유일하신 한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스덱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소돔왕 베라가 오해하게 할 수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교만하게 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전쟁의 승리자가 너니까 당연히 네가 취해야 할 이 전리품을 네가 가져라 말하고 있는데, 너 정말 오해할까 봐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이 전쟁의 승리자는 내가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이니까 나는 절대로 전리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데서 인생을 망치게 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그 사실 그대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 되시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고 나를 승리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나된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해야 될 것은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이, 나의 삶도, 나의 생명도, 나의 건강도, 내가 가진 물질도, 권력도, 명예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기억해내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마귀와의 모든 전쟁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인생 포인트 가운데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지만 또다시 잊어버리고 넘어진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약속 잘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 잘 붙잡아야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승리했다는 것 잘 알고 있지만 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러낸 이후에 다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다시 최강대국 이 네 나라의 국가 연합군이 다시 정비를 해서 아브라함을 치러 오면 이 전쟁 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높은 성벽을 만들어서 소돔성을 만들어서 그 안에 거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 되어 주시고 우리의 요새 되어 주실 때에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평화스러운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비록 가난하고 미천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상급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이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 되어 주시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없어져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물질을 다 잃어도, 모든 명예가 다 사라져도, 모든 권력이 내 손 안에서 다 떠나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 되어 주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감사하고 찬송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게 되는 놀라운 인생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실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조건,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조건들을 늘 갖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천지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승리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 승리하리라, 우리 손뼉을 치면서 힘차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어린 양의 피로써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주의 크신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주의 크신 이름 구원 얻으리 구원 얻으리 구원 얻으리,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 얻으리 구원 얻으리 구원 얻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구원 얻으리 구원 얻으리, 주의 크신 이름 자유 얻으리 자유 얻으리 자유 얻으리, 어린 양의 피로써 자유 얻으리 자유 얻으리 자유 얻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자유 얻으리 자유 얻으리, 주의 크신 이름 성령 받으리 성령 받으리 성령 받으리, 어린 양의 피로써 성령 받으리 성령 받으리 성령 받으리, 주의 크신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성령 받으리
할렐루야. 계속해서 반주해 주시면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 없어도 당신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신다면 우리 두려움 없이 이 세상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있는 각자의 처소에서 주여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나의 상급이시여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어 나의 승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간다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힘없는 존재 아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두려울 것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아버지의 승리를 날마다 맛보며 나아감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장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삶과 그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께서 그들의 방패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승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상급 되어 주시옵소서. 험한 이 세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이 세상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지언정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방패로 삼는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산업을 주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앞세우고 나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승리가 되어 주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방패, 내 승리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추석 연휴 기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건강에 있어서도 방역에 있어서도 하나님 친지를 방문하는 그 모든 자리에 있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걸어가는 곳곳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니면 코로나의 여파로 인하여서 많이 힘겨워하고 아파하는 성도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그 자리들마다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의 치료자가 되어 주시고 그들의 건강에 있어서도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병마들도 침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시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예배 안내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은 쉬는 날이지만 그러나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모두 각각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뿐만 아니라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고향 다녀오시는 길이라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고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는 이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서 고향 다녀오시는 길 안전하고 건강하고 화목하고, 특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친척들이 만나면 이야기 나오던 중에 믿지 않는 친척들 교회 이야기, 이런 코로나 시대의 교회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감정적으로 번지고 다투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민감한 문제들은 아예 꺼내지 않기를
그렇게 여러분들께 당부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재개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10월 11일 주일입니다. 다음 주 말고요. 다음 주는 10월 4일이고요. 그 다음 주일이 10월 11일 주일입니다. 이날 일부 예배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다시 대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면 예배 시작하지만 온라인 예배도 계속해서 병행해서 드리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10월 11일에는 한 공간에 몇 명이 들어가게 되는지, 얼만큼 뛰어 앉아야 되는지, 이건 시시각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다음 주일 광고를 통해서 더 확실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0월 11일에 예배가 재개될 때에 여러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에 타인들과 많은 접촉이 있으셨던 분들, 혹은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들, 혹은 여행지나 휴행지에 다녀오시면서 너무 많은 이동이 있으셨던 분들은 10월 11일 주일 현장 예배가 시작되더라도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잠깐 자제해 주시고요. 개인의 안전과 건강이 확인된 뒤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 주시도록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추석 예배 순서지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회로 오셔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전화 주시면 필요하신 만큼 저희가 복사된 추석 예배 순서지를 나눠 드릴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려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전날이죠. 9월 30일 수요일이 되면 추석 예배 영상을 제가 촬영을 해서 그걸 틀어놓으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정도의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진행 중인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교구 강남 서구역 원중식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장정미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고 이오키 권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강동병원 장례식장 12호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은 위로를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승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